주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세상 이길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시사 말씀으로 온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 이름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힐답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한날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경상 집사님이 참여를 하셨네요. 집사님 시작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차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출애굽기 15장,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의 구원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것의 예표입니다. 요한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홍해의 변에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모형으로 적용했을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을 지칭하지도 않고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의미는 여전히 거기에서 나옵니다. 요한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여호수아 14장 7절, 출애굽기 14장 31절, 거기에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홍해 강가, 홍해변에서 부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이 모세의 노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노래를 모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여 그분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였고 영적인 출애굽의 지도자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은 승리자이시며 그래서 구속받아서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 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에 기인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시게 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들만이 알고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나 공적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석가들 중에서는요, 이 노래가 두 노래인지 한 노래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건 노래라는 헬라어 단어가 분명히 중복되면서 두 개의 다른 노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두 노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두 개의 노래인데요. 노래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모세와 어린 양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취급하는 분명한 하나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는 문맥으로 봤을 때 구속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행위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와는 별로 닮지 않았지만 주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찬양합니다. 여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시작되는 건 구원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15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열왕의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있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시여, 또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예, 그 노래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참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이적에 놀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하시다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이어서 나오는 7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재앙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요, 아직까지 7장이 내려지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7장이 내려지기 전에 받았던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신 죄송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구속의 행위가 의로운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것은 14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유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성도들이 분명히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받아들인 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엔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배경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주의 거룩함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이 거룩은 그 하시는 일이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도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의 옳은 행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의로우신 일 대신에 심판이라고 하는 문구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흠정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니이다. 주의 심판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것을 흠정역 성경에서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니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 그 심판하시는 행위가 드러났으니 만국이 주를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은 첫째, 주님의 거룩하심, 둘째는 주님의 의로우심, 그의 심판하심, 그리고 셋째는 만국이 주께 경배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국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미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라고 할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거기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속받은 자들을 여기 만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계시록 21장 24절에 성취되는 모습을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편 86편 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시편 86편 9절.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만국이 와서 이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한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900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작은 소녀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 옆에서 훌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가 너무 붐벼서 되돌려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지나가자 저는 주일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 목사님은 얼른 그 아이를 주일학교에 들여보냈습니다. 약 2년 후에 그 아이는 죽었고 그녀의 부모는 그들의 딸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목사님이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쳐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녀의 가냘픈 작은 몸이 옮겨질 때 그 아이의 몸에서 낡고 구겨진 빨간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57센트와 다음과 같이 아이의 글씨로 적혀진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교회가 지어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2년 동안 그 아이는 그 사랑의 헌금을 저축해 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쪽지를 읽을 때 그는 즉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그 쪽지와 금이 간 빨간 지갑을 단으로 가져가서는 그는 그녀의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사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더 큰 건물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금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한 신문사가 그 사건을 기사화하였습니다. 한 부유한 부동산 중개인이 그 기사를 읽었고 그들에게 수천 달러의 가치가 되는 한 구역의 땅을 소개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처럼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작은 교회에게 그 땅을 57센트에 파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많은 기부금을 내었습니다. 아멘. 5년 안에 그 작은 소녀의 선물은 25만 불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멘. 그녀의 사적인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던 최영복 목사님은 우리 템플 침례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진 못했지만 템플 대학 거기는 템플 교회나 템플 대학이나 같은 예. 바로 이 작은 소녀의 57센트가 3,300개의 좌석이 있는 템플 침례교회와 템플 대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소녀가 죽어가면서 준 선물은 다른 이들이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도록 고무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 57센트로 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주일학교가 너무 붐벼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소녀가 울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주일학교로 인도했고요. 그 아이가 2년 후까지 죽으면서 모아뒀던 그 57센트, 그 작은 돈이 전능하신 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아멘. 이 전능하신 분이 오늘도 크고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두렵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그분이 하실 일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저희를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구원, 이 모세의 노래,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찬양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실탑교회가 분명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작고 연약한 저희들, 또 작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실탑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떤 크고 기이한 일을 펼칠 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풀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만국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의 노래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엿새 동안 이 세파에 지치고 힘들었던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심신의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힐탑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자의 손길에서 어떤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경험할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